감사한 마음으로 사무엘상 28장 13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외적인 모습이 누군가 보기에 예의스럽고 괜찮아 보이고 이성적에 보이며 또 말을 참 잘하고 예의스럽게 하는 그 모습 좋지만 여러분의 내면이 무너져 있다면 마치 사울처럼 내면이 무너져서 지금 하나님 앞에 적대 관계가 있고 또한 항상 두렵고 불안하면서 이렇게 사울처럼 굉장하게 예민하게 어떤 부분에서 빛이 비춰지면 이성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창을 던지듯이 내가 이렇게 폭언과 폭력과 내가 이렇게 많은 말의 실수와 분노를 쏟아내고 있다라면 이것을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관계를 돌아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에 보면은 사울왕의 참 왕다운 모습과 왕다운 언어와 왕다운 행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겉모습은 지금 이러지만 그 사울의 내면은 무너져 있습니다.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신접한 여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 28장 3절의 말씀에 보면은 사울이 이러한 일을 행합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서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이것이 바로 사울왕이 했던 행동, 참 좋은 행동입니다. 종교 개혁을 하는 것 같고 신앙인 다운 모습을 보이며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의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울왕은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윗과의 관계 문제가 풀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요구했던 건 한 가지였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권위를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울왕에 주셨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았죠. 그가 해야 했던 순종은 무엇입니까? 다윗에게 용서를 비는 것이고 이제는 다윗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접한 여인을 내쫓고 박수를 내쫓는 건 물론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께서 신앙생활을 하다 이런저런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또 봉사를 하고 섬기고 나누며 이런 좋은 많은 것들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요구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순종으로 가고 있지 않더라면 또한 내가 내려놔야 될 거, 내가 정리해야 될 거, 내가 버려야 될 이 부분이 정리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예배와 기도와 또한 희생과 섬김과 이런 모든 것들을 한 것이 이것으로 인해서 그 근본적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어본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지 않는 어떠한 불륜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정확하게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직장을 다니고 또한 집안일을 하고 그리고 대소사를 잘 챙겨주고 또 교회도 다니고 봉사도 하고 직분을 행하고 이런저런 많은 걸 합니다. 그 모든 건 다 잘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해결을 해야 될 건 있지요. 무엇입니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이 관계의 문제는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가정에 여러분 생활비를 갖다 주고 또한 집안일을 도와주며 대소사의 문제에 내가 적극적으로 행하고 또한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를 하고 봉사를 해도 그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돼야 되는 것처럼 동일합니다. 사울에게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런저런 하는 것은 그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울의 영이 무너져가며 사울은 순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어떠한 부분에 순종하며 어떠한 부분에 진실하기 원하며 어떠한 부분에 정직하기 원합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하고 타협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 부분에 순종을 할 때 여러분의 영은 진짜
자유로운 영혼이 되는 겁니다. 어느 그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하지만 그것이 오래 가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내가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예배가 지속이 되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만 예배도 지속할 수 있고 믿음 생활도 지속할 수가 있어요. 결국 3절에 그가 했지만 그 스스로 그 모든 걸 다 뒤집습니다. 여러분, 그가 지금 누구를 쫓아냈습니까? 신접한 자와 박수를 다 쫓아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신접한 자를 찾아가서는 안 되겠죠. 결단을 했습니다. 이젠 신접한 자 박수를 다 내쫓기로 결단했습니다. 내가 예배드리기로, 내가 기본부터 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는 기본을 할 수 없게 됩니다. 하는 것 같지만 끝까지는 못합니다. 그건 안 됩니다. 왜냐하면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이제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니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그리고 결론은 7절입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근본적 문제, 관계가 해결이 되면 어려면 어릴수록 더 하나님 관계는 깊어져요. 우리가 경건의 생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결단했던 이 부분이 있어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질 수가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관계분이 해결이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을 하면은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더 주님을 붙잡게 돼요. 그러나 그는 겉으로는 뭔가 고쳐나가는 것 같아요. 하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은 그가 3절에 신접한 여인을 다 내쫓았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그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주님 말합니다. 몸부림칠 거 없어.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 나에게 주는 말씀에 순종하면은 내 몸이 그렇게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는 지금 노력을 하는 겁니다. 노력하다 안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또 여러분에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사라졌습니까? 마음 안에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 은혜를 받지 못합니까? 말씀에 여러분 말씀이 튕겨나갈 정도로 많이 힘이 듭니까? 그렇다면 그 부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순종하지 않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이건 하나님 앞에 금식해서라도 순종의 길을 가셔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풀어져야지만 그 남은 모든 것도 다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울은 노력을 해요. 그래서 주님 오늘 또 우리들에게 노력하는 것에 주님 안으로 들어오라는 것이죠.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안에서 순종으로 가기 원합니다. 그래야지 우리 신앙생활을 끝까지 이겨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무엇을 하기 원합니까? 어떤 부분에서 순종하고 결단하기를 원하십니까? 아직까지도 주님 앞에 이런저런 이유를 가지고 대치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도 이런저런 이유를 가지고 여러분 주 앞에 엎드리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사울처럼 그의 영은 점점 더 혼미해지고 자신이 무슨 말 하는지조차도 모르고 횡설수설하게 되어 있고, 결론은 그가 어디에 엎드리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사람이 그가 어디에 엎드리는가? 귀신에 엎드리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처럼 그가 찾아갔던 것은 바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났더니 그 엔돌에 있던 신접한 여인이 사울 왕이 오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쫓아냈는데 왜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당신 여기까지 와서 나를 죽이려고 하시는 건가요? 라고 하자 그때 사울 왕이 오늘 본문의 말씀 시작처럼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다, 괜찮다. 너 무엇을 보았느냐? 영을 보았습니다. 지금 그는 누구랑 대화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여러분이 읽다 보면 사무엘이 진짜 나타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명확하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13절에 사울은 누구랑 대화를 하고 있나요? 신접한 여인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처음 시작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신접한 여인이랑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럼 왜 그는 신접한 여인을 여러분 찾아갔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뜻을 찾다가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하여 신접한 여인에게 간 겁니다. 그가 찾았던 인물은 사무엘입니다. 그는 세상 사람을 찾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울은 점점 더 혼미해져 가는 겁니다. 나는 지금 주의 일을 하고 있어. 나는 지금 주님을 사랑해. 나는 지금 주님을 찾고 있어. 나는 지금 주님을 찾고 있어 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은 지금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사울은 말씀을 찾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은 분별하면서 이 말씀을 보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질문합니다. 지금 사울은 누구랑 대화하고 있나요? 신접한 여인입니다. 신접한 여인과 대화하며 신접한 여인에게 누구를 찾아달라고 하냐면 사무엘을 찾아달라고 합니다. 하였더니 14절 말씀에 보니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라고 하면서 어떤 형상을 보고 그가 번쩍 엎드려 절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무섭죠? 너무 벌벌떡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에 보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이런 말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나이다. 내가 지금 너무 급해서 당신을 불렀습니다 라고 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었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하나님 너를 떠나셨는데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라고 하면서 17절 말씀에 보니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행하사 나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의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그 이유도 18절에 너 순종하지 아니했잖아.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라고 하며 19절 말씀해 보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니 내일이면 너와 내 아들들 요나단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을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넘기시라 하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사무엘이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모든 말, 이 사무엘이 하는 이 모든 말 어떻습니까?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대답을 못 하시는군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처럼 15절 말씀처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며 이렇게 영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6장 말씀에 보면은 한 번 죽은 자는 오도 가도 하지 못합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 아브라함의 품에 거지 나사로가 안깁니다. 그때 그 아브라함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부자는 남아있는 자신의 식솔들이 자기와 같이 이런 지옥에 오지 않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내가 내려가서 말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아니,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 그래 했더니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사
지금 내 아들들, 딸들, 내 식솔들 나와 같이 이렇게 지옥불이 오지 않도록 말 좀 해주십시오.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이 그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누가복음 16장에서 먼저 첫 번째는 여러분, 나사로도 갈 수 없고 부자도 갈 수 없고 한 번 죽으면 다시 오고 갈 수가 없다라는 부분. 누가복음 16장 26절 말씀처럼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에게는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어요.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날 수도 없고 그의 영이 또 돈다는 것도 이것은 다 거짓입니다. 그건 다 거짓입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또 하나 우리가 들어야 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6장 말씀의 첫 번째 메시지는 죽은 자는 오도 가도 할 수가 없다. 이 부분은 명확히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부자처럼 죽은 자가 살아나면은 사람들 믿지 않을까요? 라는 말을 합니다. 27절 말씀, 28절 말씀까지 연이어 말합니다. 그러면 아버지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했을 때 그때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구원은 눈으로 봐서 받는 게 아닙니다. 눈으로 본다고 해서 내가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들어라. 모세의 여러분 상징이 무엇입니까? 구약입니다. 선지자 여러분 신약입니다. 말씀을 들을지니라.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모세와 선지자 사람에게 들을지니라. 그 부자가 생각하기를 죽은 자가 나타나면은 잘 들을 것이다. 믿을 것이다. 내가 이러한 것을 내가 경험하면, 내가 이걸 내가 체험하면, 내가 눈으로 보면, 내가 이렇게 큰 증거를 보면 나 이제는 엎드려질 수 있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본다고 엎드려지는 거 아니고 많이 환경을 통해서 맞는다고도 엎드려지는 건 아니에요. 잠시 그냥 조금 여러분 좀 눌러지는 것뿐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했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할 것이고 여러분의 깊숙한 부위도 치료할 것이고 깊숙한 부위에 있는 죄도 다 비추실 것입니다. 30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 부자가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로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죽은 자가 살아났으면 당연히 회개할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우리 이성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을 것 같아요. 죽은 자가 살아나면 나사로가 말을 하면은 들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당신들이 회개하지 않냐면 당신들의 아버지는 지금 지옥에 있어요. 그 지옥불에 당신도 갈 것입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그 지옥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나 있는 이곳에 오지 말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나는 모든 말을 전한다면 그들이 회개하리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단호하게 끊어냅니다. 아니란다. 3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의 뜻은 여러분 내가 말씀을 듣고 깨지지 아니하면 어떤 여러분 놀라운 경험, 놀라운 체험, 놀라운 걸 보아도 깨지지 않아요. 말씀 앞에 깨지지 않으면 그 다음 길은 없어요. 사울은 이미 사무엘을 통하여 말씀을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붙잡고 이미 들었어요. 지금 그가 죽은 영을 불러대는 귀신을 붙잡고 늘어져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가 들었던 말씀, 그의 가슴 심배에 새겨졌던 말씀, 사무엘 그렇게 외쳤던 그 말씀 붙잡고 그가 놓아버렸다면 다시 그 말씀 붙잡고 회개하면 사울은 사는 겁니다. 지금 사울은 누구를 붙잡고 있느냐면 귀신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사건은 사무엘이 아닙니다. 귀신입니다. 그런데 귀신도 이렇게 옳은 말을 할 수 있나? 네, 맞아요.
귀신도 옳은 말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고린도 후서 11장 말씀에 보면은 천사의 모습으로도 가정할 수 있어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정합니다. 얼마든지 가정할 수 있습니다. 가정합니다. 또한 15절 말씀에 보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 나는 하나님의 일하는 자로 가정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라고 했던 것처럼 사탄은 천사로도 가정하고 의의 일꾼으로도 가정하고, 또한 야고보서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마귀도 귀신도 믿고 떠든다고 됐어요. 명확하게. 그러나 그들은 믿고 떠들기는 하지만 이렇게 지금 귀신도 이렇게 잘 알아요. 여러분, 지금 너무 귀신이 정확히 사무엘의 상태, 사무엘의 과거, 사무엘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았는가 너무 잘 알죠. 귀신 너무 잘 알아요. 다 알고 있어요. 사무엘이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부분이 어그러졌는 거 너무 명확하게 지금 사단이 알고 있어요. 사단은 우리가 불순종한 것을 모르지 않아요. 하나님도 아시지만 사단도 알아요. 사단도 우리가 불순종을 무엇을 했고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 관계가 어그러져서 지금 어떤 모습을 살고 있는가를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사단만 알고 있습니까? 질문해 볼게요. 사울은 모를까요? 사울도 알죠. 다 아는 거예요. 다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정직한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가? 내가 하나님의 관계가 어그러지는 부분은 사단 알고 있어요. 아,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멀찌가 있구나. 사단도 압니다. 사단만 압니까? 나도 알아요. 내 자신도 아는 거죠. 하나님도 아시고요. 중요한 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알면 순종하고 돌이키는 거죠. 순종하고 돌이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안도다. 귀신도 믿고 떠드니라. 그러나 귀신은 구원받지를 못했죠. 왜요? 믿었고 떠들기까지도 했지만 그의 삶이 변화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야고보서 2장의 말씀은 믿음과 함께 순종이 같이 가야 됩니다. 행함이 같이 가야 됩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2장의 마지막 절을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26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나의 믿음이 행함으로 순종으로 같이 가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울은 신접한 여인에게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했었을 때 그 신접한 여인이 영이 올라오는 걸 보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은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그때 그 사울이 그래? 그 모양이 어떠하냐? 네. 무슨 한 노인이 올라와서요 겉옷을 입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와, 이거 어디서 많이 보는 것 같은데. 맞아요. 점칠 때, 또한 여러분 뭔가 예언할 때, 또한 신들린 무언가를 여러분 무당처럼 행동할 때 보입니다. 또 이렇게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에 보면 패턴은 똑같아요. 꼭 그렇게 무당을 쓰면 호통을 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호통을 치더라고요. 보니 여러분, 사무엘상을 봐서 사무엘이 나 성가시게 한다고 호통한 적이 없었는데, 역시 여러분 이 무당하는 사람들은 어디서 배웠나 봐요. 보니까 또 호통하는데 뭐까지 호통합니까? 성가시다는 거죠. 이런 멘트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요. 무당하시는 사람들이 보면은 왜 이렇게 귀찮게 뭐 이런 식으로, 왜 이렇게 귀찮게 이런 식으로. 지금 이건 귀신이에요. 여러분이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러면 왜 이 말 합니까? 지금 사울이 어디까지 갑니까? 귀신과 놀고 있는 거예요. 귀신과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 앞에 엎드려지는 거예요, 지금요. 그리고 뭘 찾습니까? 거기서 한 뜻을 찾고 있대요. 저기서 지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 인도함 받기를 원하고 있대요. 지금 귀신하고 놀 것이 아니라 이미 그에게 선포되어진 말씀은 사무엘상 13장에 이미 선포되어 있고 사무엘상 15장에 선포됐으면 13장 때 그가 엎드리지 못했다면 이미 선포되어진 말씀을 붙잡고 이때 귀신하고 대화할 것이 아니라 주 앞에 기도하고 엎드려서 나에게 주셨던 말씀을 끄집어내서 영적 되새김을 해야죠. 영적 되새김을 하며 그 말씀 앞에 정직히 비춰보면 되는 건데 지금 이게 무슨 짓을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말하는 것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거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지만 사울은 전혀 분별하지 못해요. 사무엘이 첫 번째 사울에게 이렇게 말하네요.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도대체 무슨 어투입니까? 귀신하고 혼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세상에서도 이렇게 다툼과 이런 무시와 이런 대우를 받아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건 너무 귀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기를 정말로 다시 한번 간구하면서 하나님, 지금 이 사울의 모습, 처음에 사울은 너무 멋졌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 지경까지 되어 가는군요. 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또한 내가 지금 부족하지만 주님 안에 있다라면 감사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다 라고 하며 자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블레셋이 지금 나를 향해서 군대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떠났습니다. 꿈으로도 선지자로도 그 누구도 나에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이미 그에게는 행할 일이 있죠. 모를까요? 여러분, 사울이 모를까요? 압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 28장 3절 말씀, 그가 행했던 거 신접한 여인을 다 몰아냈던 것처럼 정말 그가 하나 더 깊이 들어갔다면 내 안에 있는 신접한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몰아냈어야 되는 건데 다른 사람들의 우상만 몰아내고 정작 본인의 우상은 몰아내지 않는 거예요. 지금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 안에 신접한 여러분 여인과 우상을 척결하는 거 좋은 일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라가 어수선해서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리스도인들 이러면 안 되지. 누구누구는 이러면 안 되지. 또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하는 것도 좋아요. 이 3절의 말씀은 좋지만 주님은 먼저 내 안에 있는 박수 점치는 거,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척결해야죠. 내 안에 있는 우상부터 척결해야죠. 이것부터 척결해야죠. 남의 우상은 털고 다니고 본인의 우상을 척결하지 않고 본인은 지금 누구하고 놀고 있습니까? 우상하고 놀고 있어요. 지금 그는 귀신 들린 자하고 놀고 있어요. 바른 말을 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의 삶은 살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는 가짜 귀신이 사무엘이라고 생각하고 그 귀신 앞에서 울며 불며 매달립니다. 그때 사무엘이 이르되 16절 말씀에, 여러분 이 사무엘을 진짜 사무엘로 알면 안 됩니다. 이거는 가짜죠. 그러나 얼마든지 귀신도 애원할 수 있어요. 귀신도 우리의 모든 삶을 너무 잘 알죠. 오히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드러내서 보혈의 피로 덮으시기 위해서 드러내는 것이고, 귀신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드러내서 이렇게 여러분 사울을 어떻게 만듭니까? 주저앉게 만들죠. 이것입니다. 결국은 사울은 주저앉아요. 20절 말씀은 주저앉고 그가 또 일어섭니다. 저는 이 사울의 이 모습을 보면서
아, 주님 곁을 떠난 사람들은 이렇게 인생을 살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 모든 말을 듣고 20절 말씀에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 이 사무엘의 말이라는 것은 여러분 귀신을 가장한 여러분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나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때로는 심히 두려울 때가 있고 말씀을 통해 나의 삶이 다 비춰지면은 이렇게 무너질 수 있어요. 나 길이 없다. 나 어떡하냐. 너무 죄를 많이 졌다. 길이 없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식음이 전폐되고 밥맛도 잃어버리고 삶이 정말 두렵고 무섭고 나 어떡하지? 라고 하면 주저앉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려고 결단한 자는 다시 주님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나 21절 보니 그가 기력을 찾아요. 누굴 통해 기력을 찾냐면 신접한 여인을 통해 기력을 찾아요. 오늘 보니 그 여인이 사울을 알뜰살뜰 살피고 있어요. 이걸 좋아하면 안 돼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위로를 어디서 받습니까? 알뜰살뜰 누구에게 보살핌을 당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요. 하나님 사람들에게요. 지금 왕이 자신 쫓아낸 신접한 여인에게 알뜰살뜰 보살핌을 받으며 그가 대접한 음식을 먹고 또 기운을 차리고 집으로 가요. 이것이 사울의 인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적 자존심이 있어야죠.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그가 심히 고통당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사무엘 당신이 말한 대로 사무엘 영 올려주었잖아요. 우리 마치 점치고 나면은 빙이라고 하죠. 무슨 여러분 영이 임했다고 하면서 오늘 이 말씀처럼 호통을 하고 뭐 하다 왔어? 이런 식으로 호통을 하고 마구마구 하더니 또 마지막에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뭔가 위로의 말을 하며 정신이 없는 아주 지저분한 행동을 하고 끝나요. 이게 바로 지저분한 삶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주 앞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22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 기력을 얻으소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22절의 말씀을 그냥 읽다 보면은 대우받았다 생각합니다. 대우받을 사람에게 대우를 받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이렇게 하죠. 영적 자존심이 있어서 신접한 여인하고 지금 대화를 하고 여러분 그녀가 차려준 여러분 밥상 앞에서 밥을 먹고 여러분 대화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잠자될 때가 있고 잠자야 할 장소가 있고 내가 머물러야 될 장소가 있고 또 대화를 해야 될 상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내가 피곤하고 지쳐도 결혼한 남성이 여성이 여러분 이렇게 좋지 못한 윤락가에서 쉼을 갖고 나쁜 행동을 하는 거 거기서 무언가를 먹고 그 모든 건 다 총체적으로 잘못된 거죠. 다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첫 단추부터 끼워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다 잘못된 거예요. 첫 단추가 어그러지면 인생은 다 엉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이 흐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집에서 셔츠에서 첫 단추 잘못 끼워 계속 끼워보십시오. 그 중간 부위는 맞는 것 같아요. 사무엘상 28장의 3절의 말씀 맞는 것 같아요. 그거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 첫 단추 잘못 끼웠기 때문에 그건 잘한 게 아닙니다. 첫 단추 다 풀러야 되는 겁니다. 다시 다 풀고 내가 멀리 온 만큼 다시 다 풀러야 되는 겁니다. 그 풀는 과정에서 철저히 깨어진가 낮춘가 철저히 회개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 시간과 그 모든 것은 주님 앞에 내가 엎드릴 때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사무엘은 지금 총체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 25절에 이렇게 마칩니다.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먹고 또 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젠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울에게 하나님은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사울은 순종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듯이 사무엘상 13장과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사무엘이 이미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을 겁니다. 결단했던 것들이 있을 겁니다. 다시 그것을 끄집어내어서 그 길을 가십시오.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눌리면 눌릴수록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할 수 있고, 이상한 여러분 귀신의 장난에 여러분들이 혼란하면서 결론은 내가 이상한 결론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시작은, 사울의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한 뜻을 찾고자 했습니다. 한 뜻대로 살고 싶고, 나 말씀 듣고 싶어, 내가 귀가 열리고 싶어, 한 뜻이 무엇인가 찾고 싶어, 한 뜻을 찾고 싶은데 지금 찾지를 못했어요. 찾지 못한다고 해서 신접한 여인으로 가면 안 되는 것처럼 내가 한 뜻을 찾겠다고 하는데 다시 진리란 말씀 안으로 들어와서 이미 그 뜻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말씀에 순종으로 가야지만, 밝히 그 말씀이 들리는데 순종할 것은 순종하지 않고 그 뜻만 또 찾겠다 하면 이상한 잡신에 걸린다는 겁니다. 이상한 행동에 귀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가끔씩 이런 성도가 있어요. 내가 요즘 너무 믿음이 약해지고 내가 말씀이 들리지 않아서 잠시 신앙생활 멈추겠습니다라고 해요. 왜요? 말씀이 들릴 때까지 멈추겠습니다. 안 들려서 여기 앉아있느니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들리니까 다시 한번 회개하고 주님께 은혜를 가고 더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말일 겁니다. 난 너무 말씀이 안 들려, 이렇게 하느니 시간 낭비고, 나는 안 들리니까 잠시 멈추고 좀 마음 추스리고 하겠다라는 말 한 번쯤은 들어봤죠. 주위에 여러분 신앙생활 떠나신 분들이나 떠나려고 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들을 하신 분이 있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울과 같은 모습이죠. 안 들리면은 회개할 걸 찾아야죠. 왜냐?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니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2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이건 죄악의 문제인 겁니다. 지금 사울은 순종을 해야 됩니다. 무엇에요? 과거 이미 들었어요. 그는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 순종을 나가게 되면 다 열려요. 다 열리는 겁니다. 또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게 되면 귀가 열리고 모든 건 명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그에게 말을 했었죠. 하나님은 아멜렉을 진멸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런저런 이유를 가지고 아멜렉을 진멸하지 아니했었습니다. 그때 사무엘상 15장 20절 말씀에 보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 보내신 길로 가서 아멜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멜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그러나 뒤는 안 했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순종입니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이런 이유로, 그 이유가 참 하나님의 영광 뜻인 것처럼 말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멈추게 된 이유는 그냥 하나님 뜻을 찾고 싶어서 좀 내 안에 신앙생활을 잠시 멈추고 뜻을 찾겠다라고 합니다.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가 지금 불순종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보려고. 주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예배를 드리고 내가 뭔가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 22절 말씀에 보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제 23절의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우상숭배하고 마무리해 보고자 합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연이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불순종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같이 읽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결국 사울은 말씀을 버렸죠. 불순종하였죠. 불순종의 결과가 이렇게 말합니다. 결론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가 될 것이다. 여러분은 사무엘상 28장에 지금 이 사울이 했던 신접한 여인과 신접한 여인이 불러낸 그 영, 이 귀신, 그 영 앞에서 대화라는 그 모든 것을 한 단어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우상 앞에 절한다라고 표현해도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불순종의 결과는 우상에게 절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결국 우상 숭배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의 말씀을 조금 더 이 완고함을 이렇게 우리가 쉬운 단어로 표현합니다. 거역하는 것은 불순종을 말합니다. 불순종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바로 28장에 나온 이 사건을 말합니다. 귀신을 불러달라고 하는 거죠. 그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결론 그는 귀신하고 대화하고 귀신하고 노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임금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말씀 뭔가를 또 찾으러 가지 마시고 이제는 순종해야 될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영이 깨끗해지고 혼탁하지 않고 바른 분별력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사는 건 옳지 않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시고 나는 이 길을 가지 않기를 결단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이미 내게 주어진 말씀에 정직하게 순종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여러분 삶을 멋지고 근사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 삶에 영원하실 주님의 축복 드립니다. 주님께 영광 박수를 드리겠습니다.